로마서 4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 말씀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까지도 오늘 전 세계가 부활절을 지키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부활절 기간 동안은 전쟁을 멈추고 휴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활절은 전 세계적으로도 축제와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또 결혼을 나누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성대한 축제 기간일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천주교를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교 아닌 이제 기독교와 개신교가 나누는데 이 그리스도교로 따지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이 예수의 부활을 다 기념하기 때문에 축제와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중심에 있습니다. 인류 자체를 이렇게 나눌 때도 우리가 지금은 AD 뭐 몇 년 이렇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기 몇 년 이렇게 예수가 난 날로부터 인류의 역사를 전반과 후반으로 구분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히스토리가 그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인류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역사를 세는 것, 또 매년마다 해를 세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오늘 우리가 지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로 지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건 회복이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회복되신 분이 아닙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겁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부터 유로의 창조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미 자체가 없었던 흑암이었습니다. 흑암만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또 사랑을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세상은 우주라고 하는 범위 안에 있죠. 하나님은 우주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주 밖에 계신 분입니다.
사람이 측량할 수 있는 우주도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다 측량 못 하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곳에 삽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지구 과학을, 천문학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 얼마나 이게 은혜인지 몰라요. 이런 행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달이 제일 가깝잖아요. 달에서 사람이 좀 살아보려고 달을 개척하는 게 지금 막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달이나 화성에서 살아보려고 그곳에서 2주에 살려고. 근데 사람들이 아는 거죠. 이대로 인류가 가다가는 지구에서 못 산다. 그러면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은 외부로 나가겠죠.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달이나 화성을 개척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깝게 달을 개척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조금은 어떻게든 살 수 있겠다 해도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 어떻게든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우리나라란다. 이 지구처럼 대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얼마나 많은 잘 자란 이 운석들이 막 돌아다닙니까? 그게 와서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달에다 보면 뻥뻥 구멍이 뚫렸잖아요. 그게 와서 부딪혀서 그런 건데, 우주에 있는 어떤 행성이든 다 그런 운석들이 와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구멍이 뻥뻥 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떨어지면 지진과 쓰나미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핵폭탄보다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지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운석이 없나? 와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잖아요. 대기권이 있어서 그래요. 들어오다가 다 녹아. 이런 게 우주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안 사는 달이나 화성이나 목성이나 그 외에 다른 행성들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 인간이 사는 지구에만 대기권 있게 만드셨어요. 그거를 도대체 누가 만들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히 지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단세포가 이렇게 사람까지 진화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창조자가 있어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자신의 형상과 같은 이런 모양의 사람의 생물체들을 만들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두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를 만들어서 주변에서 날아오는 어떤 운석들도 핵폭탄보다 몇백 배가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운석들도 다 막아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 어떤 게 더 믿음직하십니까? 후자가 훨씬 더 믿음직하시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은 무에서 유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자이시라는 것, 우주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 해달별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들여다보면 얼마나 그게 다 신기한지 모릅니다. 사람의 몸이 상처가 났는데 회복되는 모든 과정들,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내 안에서 백혈구들이 막 싸워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과정들, 하다못해 저런 식물 하나, 이파리 하나도 그 잎이 자라나는 과정들, 햇빛에 물 준다고 어떻게 저게 또 이렇게 자라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상실했어요.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근원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생각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타락하고 일그러지니까 다른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상을 만들어내고 다른 가치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진화론으로 발전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재창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어요. 다시 창조가 된 거예요. 부활은 바로 우리가 의미가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냥 무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nothing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누리고 어떤 명성을 가졌어도, 하늘에 새를 떨어뜨릴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죽어요. 도대체 왜 죽나? 아니,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아. 각자 자기 신들한테 비를 텐데 전부 다 죽는단 말이야. 그러면 신들 중에 신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수명을 정하는 신이 분명히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죽나? 종교나 인종이나 지식이나 소유의 유무를 떠나서 사람은 죽는단 말이죠. 왜 죽을까? 성경에 보니까 죄 때문이다 그래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는 원래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죽어요. 흙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면 죄의 문제만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원래 우리의 존재를 회복해요. 그게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도 물론 영생을 말하지만, 근데 천주교가 말하는 영생은 성경의 방법이 아니라 문제고, 천주교는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죠. 구원받은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이 기독교고, 천주교는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 거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원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죽으면 nothing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면 그거는 감사하죠.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으니까.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속 죽음의 상태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을 이유가 없어요.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죽어서 끝이면 감사는 하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빨리 다른 종교를 찾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절이에요. 기독교의 성경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역의 핵심이 되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창세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다시 역사되는 시간이에요. 우린 죄 때문에 가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영원히 멸망하고 말 무가치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의미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미 있는 존재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내가 부활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고, 내가 부활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내가 부활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거는 내가 기독교를, 예수를 타 종교처럼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내 그냥 소원 좀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거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그건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부활절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되지 않으면,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의 신앙은 무입니다. 무, nothing.
양파 당근이 아니고 무같이 무. 너무 진지하게 막 얘기하니까 좋을까봐.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절 우리가 지금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무에서 유로 만드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것이 태초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로마서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는 것을 믿은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죠. 그러나 구원받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낯선 땅,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땅, 어딘지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은 그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이건 믿음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시대는 우리는 그 명확한 주체가 누군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것이 바로 다시 살림입니다.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 1등 하는 거? 돈 많이 벌어오는 거? 그러면 좋지. 그런데 아이가 지금 시한부 생명이에요. 3개월을 못 살아. 그 아이에게 뭘 바라시겠어요? 1등 하는 거? 돈 많이 벌어오는 거? 유명해지는 거 바라시겠습니까? 아니죠. 사는 걸 바라죠. 진짜 부모면. 계모나 계부면 그 아이의 생명엔 상관없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네? 너 오늘부터는 밤 자지 말고 나가서 돈 벌어와. 이렇게 하죠. 근데 진짜 부모면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멈춰. 쉬어야 돼.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도 자신의 일을 다 뒤로 하고 살리려고 하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네가 잘 살기를 원해. 나는 네가 부자로 살면 좋겠어.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는 네가 살면 좋겠어. 네가 영원히 살면 좋겠어.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생명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나의 신앙도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20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나 사람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은 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나 세상에 있는 위인들을
사람들이 기를 때에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립고 사랑스러워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어디 가요? 무덤을 찾아갑니다. 납골당을 찾아가요. 모든 종교가 모든 위인이나 하다못해 가족 중에 나의 선조를 기리기 위해서 존경하고 숭상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거는 뭐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은 죽었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죽어서 자기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우리가 조상한테 막 이렇게 잘 많이 빌잖아요. 왜 그래요? 무덤 잘 쓰고 잘 해야 후손들이 잘 사니까. 그럼 부모님 빨리 죽어야지. 죽어서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살아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자녀한테 줄 게 없는데 차라리 빨리 죽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내가 나의 후손들한테 잘해주고 같으면 빨리 죽어야지. 효도는 부모님 빨리 죽길 바라는 거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잘해주는 건 뭐야? 빨리 죽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갔는데 이제 앓은 거지. 저 세상에 사는 나의 동생들 지옥에 오지 않도록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죽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 산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냐? 타 종교나 위인이나 어떤 가문이나 죽은 사람의 무덤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정말 네 가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자신들의 신으로, 창시자로, 하다못해 교주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 교주나 창시자나 신이 죽었는데 무덤을 이렇게 잘 가꾸질 않아. 배은 망덕한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왜 그럴까요? 다시 사셨기 때문에. 무덤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알 수 있을까? 누가 또 몰래 또 예수님 시신을 이렇게 딱 빼돌리고 나서 예수님 다시 사셨어 이렇게 뻥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0명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식사를 하셨어요. 심지어는 요리를 오마카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선도 구워주셨어요. 그냥 막 구워주시지 않았을까? 분명히 기가 막히게 만드셨을 겁니다. 그 맛을 죽어도 못 잊지. 500명이 보는 곳에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것이 다시 산 것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들끼리 짬짬이 또 한 거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산 것에 대한 증거는 뭐냐면,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말하는 건 아무도 안 지켜. 내가 구기봉씨한테 100억을 꿨어. 저놈이 살아있는 동안은 갚아야 돼, 내가. 근데 만약에 구집사가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건 아니지만. 그랬어.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우리 둘밖에 몰라요. 그 채무 관계는. 나는 자유죠, 이제. 왜? 죽은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어요. 살았기 때문에 나한테 돈 갚아 할 때 내가 그걸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지만, 죽으면 말에 힘이 없는 겁니다. 내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무리 얘기해도 오늘 내가 죽으면 내일 나의 얘기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죽었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지금 다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가 돼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이 변화가 되고,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능력이 나타나고, 고난을 이기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약이 효능을 잃으면 아무리 먹어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이 효능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그 약이 살아있으면 병을 낫게 합니다. 근육통이 있는데 소염제 먹으니까 괜찮더라고.
마라톤 하는 사람도 막 달리다가 통증이 막 오면 타이레놀을 먹고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통제니까. 몰랐어. 약이 살아있으니까 효과를 내요.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인 생명의 말씀과 이 약이 우리가 먹어지지 않으면 효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믿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좌우에 날선 그 어떤 예리한 칼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죄를 다 찔러 쪼갠단 말이죠.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점검하는 날이고 그 부활의 신앙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에 죄를 치유하고 병을 치유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이 효력 있는 약을 삼켜서 먹지 않으면 약의 효력은 그대로 있지만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부활은 여전히 효력이 있으나 나에겐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냥 복 받고 예수님은 우리의 복 주시지 치유하시는 분 이 정도만 믿으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미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그 관계의 막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죄에 빠지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런 죄의 문제들, 절망의 문제들, 실패, 우울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부활을 믿지 않음에서 나타나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심입니다. 의심.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를 얘기하냐면 아브라함도 신약의 우리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인 나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 믿음의 반대가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하면 부활을 의심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의심에는 크게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이 있죠. 불신. 불신은 아예 믿지 않는 거.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심입니다. 이게 불신이에요. 아예 믿지 않아.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의심은 믿지만 안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는 불러. 너 종교는 뭐야? 그러면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나으니까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의심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고 교회는 다니고 관련은 되어 있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것을 의심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의심하는 자. 의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각종의 질병들과 문제들과 막힘의 문제들은 어디서 오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은 뭐와 같으냐면 마라토너들의 신발의 돌멩이. 그게 의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발 안에 조그만 돌멩이, 정말 작은 돌멩이가 하나 들어가도 뛰어요, 못 뛰어요? 못 뛰어요. 걷는 것도 아파. 와, 너무 아파. 그래서 그 돌멩이 빼오면 정말 조그매. 이만한 것도 아니고 요만한 게. 그 작은 돌멩이가 나로 하여금 인생의 마라톤을 못 뛰게 만들어요. 못 가게. 반드시 멈춰서 그걸 빼지 않는 이상 절대 못 갑니다. 내가 악으로 깡으로 그냥 가지 하고 가면 다 까집니다. 금방 물집 잡고 다 까져. 빼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인생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의 마라톤을 뛰는데 의심은
내 발 안에, 신발 안에 들어가 있는, 마라토너의 신발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돌멩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의심하고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건 그 여러분 돌멩이가 밖에 있을 때는, 내 신발 밖에 있을 때는 아무리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건 작은 돌멩이에요. 문제도 안 돼. 별거 아니에요. 부활을 안 믿는 거,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 그렇구나. 대단하게 볼 수 있어요. 나와 관계가 없을 땐. 근데 여러분,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하고 그것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심하고 믿으시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의심을 자꾸 버리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세상의 일들 많아요. 그런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음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 작은 의심이 큰 문제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든 예수 시대 이후의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핵심이 부활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뭔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나요? 야,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나요? 이것들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어? 내 옆구리 찌른 놈 누구야? 내 오리손 못 박은 놈 누구야? 그거 찾아내서 복수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어요. 죽고 바로 그냥 부활해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3일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기분이나 복수를 위해서라면 죽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고 바로 부활하셨겠죠. 그런데 3일을 예수님께서 음부에 계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유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라고요? 부자 되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셨다?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죠. 우리가 고아처럼 있으면 여기저기 동네 북이야. 그런데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면 동네 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능력과 복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회복하면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그 격에 맞게 살겠죠. 그 격에 맞게 살지 내가 막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사는 거 그거 좀 챙겨주시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라. 말씀 여러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부활의 신앙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것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미신이고, 그 우상숭배고, 타종교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은 뭘 얘기하냐면, 부활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살았다는 거죠.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위대하게 죽은 위인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야, 죽었다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그 팩트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심을 믿는 것이에요. 아니면 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윤리 도덕적으로만 믿을 뿐이지. 신앙은 삶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삽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하다가 사업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고비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때로는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느끼며 사는 거죠. 폭삭 속았수다. 관식이가 죽었어. 얼마나 슬퍼요. 아빠로 자신이 누릴 거 안 누리고 자녀를 위해서 다 쏟아붓고 살잖아요. 자녀들한테 맨날 지질이 궁상이라고 막, 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막 이러면서 자녀들이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 다 살아냅니다. 그럼 나중에 덜컥 병이 들어서 죽어요. 그 딸 금명이 마음이 얼마나 찢어져. 어떤 마음이겠어요? 근데 그때 금명이가 조금 잘 되고 있잖아. 그렇죠? 우리 아빠 다시 살아왔으면 좋겠다. 이제 알았어. 그 아빠와 엄마의 궁상맞음이 뭔지를 나 잘 되라고. 그 수고가 그 가난함과 배고픔과 그의 눈으로 볼 때 후질구리함이 자신을 위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빠를 보면서 뭔 생각을 할까? 다시 살아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활은 뭐예요? 관식이가 다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금명이가 어떻게 살까요? 아빠가 다시 살았는데 매달마다 납골당 갈까요? 안 가죠. 매주 전화하지. 아빠 먹고 싶은 건 없어요? 옷은 뭐 필요하지 않으세요? 아빠 나 오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그런 얘기 할까 안 할까? 하죠. 왜?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음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아요. 주중에 나의 삶, 주일 말고 주중에 나의 삶을 보면 알아요. 주중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사귀며 사는가. 다음 주면 저희 아버님 3주기입니다. 벌써 3주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몰라. 금명이처럼 후에 깨달아요. 금명이처럼. 그러셨겠구나. 근데 지금은 전화통화 할 수 없잖아요. 문자를 보낼 수도 없어요. 그냥 기억하고 흔적을 느끼려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납골당을 갈 뿐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시면 지금 당장 가서 조언하죠. 아버지 목회가 힘드네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조언을 구하겠죠. 단박에 조언을 구하겠죠. 누구한테 위로를 받는 게 좋아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위로받는 게 좋죠. 살아계시면 가서 투정도 부리고 하겠죠. 그러나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내가 내 삶 가운데, 주중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겁날 게 없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으면 겁날 게 없어요.
세상에 때로는 큰 풍파가 나를 덮치고 때로는 어둠의 영들이 나를 공격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운영하는 기업이 조금 어려워지면 무너져. 내가 자녀한테 기대했는데 자녀가 기대하는 것만큼 못 해줄 때 무너져. 내가 뭔가를 바라고 투자했는데 이게 좀 안 됐어. 손실을 입었어. 막 무너져. 왜 그래요? 그걸 기대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으면 그런 건 좀 무너져도 괜찮아요. 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지금의 시대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 믿고 살면 든든합니다. 괜찮아요. 관식이가 뭐라고 얘기해? 금명이 처음에 시험 보러 갈 때, 수능 시험 보러 갈 때, 막 겁내고 막 이러잖아요. 아빠 여기 있다? 여차하면 돌아와, 백! 아빠 여기 있다요. 만약에 여러분 관식이가 죽었으면 그 얘기 못하죠. 살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인생 살다가 힘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과. 그분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거면 돼요. 성경적인 지식 다 몰라도 돼.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 다 못 외워도 돼. 성경 구절 내가 많이 못 외워도 돼. 이것만 알면 돼.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계셔. 이것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활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하면 좋겠지만 성찬을 다음으로 미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찬도 어떤 의미냐면 그거예요. 기념하라. 나 살아있다는 거 있지만 내가 너하고 같이 있어.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으면 죄의 자리에서 그분을 기억해내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말자.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을 인식하지 않으면 죄의 순간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내 안중에 존재 없어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죽인 거예요. 예수님 죽인 거예요. 죄를 마음대로 져요. 과감하게 져요. 그리고는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심을 믿으면 죄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낙심과 절망의 현장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사망을 이기셨거든요. 나를 죽일 것 같은 수많은 문제들에서 주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못 살아나지만 다시 살아나신 주님, 무덤에서 일어나신 주님 손 붙잡으면 같이 일어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신앙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부활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그 부활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부활이 이 땅 이 민족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귀한 사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품고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